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의 의미,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기독교의 최대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내려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두 여인, 누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죠.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복된 소식이죠. 그래요. 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첫 번째로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제 첫 번째, 무서워 말라라고 하죠.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두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들처럼 정말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괴로운 가운데 있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든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 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또한 정말 참된 신앙으로서 주님 뜻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의 의미. 과연 어떤 소식이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의 의미. 둘째는 뭐냐? 말씀대로 사셨다라고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지만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참으로 흰옷 입은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천사들이 말했던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1.1획 한 번도 변함없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 약속하신 바 변경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이루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시신, 누가 그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 해서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대로, 그가 하셨던 말씀대로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시신의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그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그 다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서 전해졌던 이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이 18절 19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전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듣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듯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봐라, 두 여인에게 이 무덤을 봐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지 않냐? 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 말씀을 했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언약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겠어요? 우리는 뭘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전해지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남을 속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심어요? 불신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분은 그 전도지 25장인가요? 20장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전 같아서 25장이면 금방 그 전도지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받고. 요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5장을 전하는데 1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 받아요. 듣질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진짜.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이 사건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홍보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속는 분들이, 사기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것 때문에 크게 당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똑똑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재산 6억 9천이라고 하고 6억 9천을 사기당하는 일이 있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검찰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계좌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래서 당신의 그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지켜줄 테니까 자기 말 따라하라고. 이걸 옆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으면 야, 그걸 속아 넘어가? 아니에요. 그 당신은 정말 정신이 뭔가 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자신의 통장에 있던 6억 9천을 그 안심계좌로 그 사람이 얘기한 계좌번호로 넘겨줬대요. 전화 끊고 나니까 나중에 이거 보이스피싱이었구나. 사기당했구나라는 걸 그 다음에서야 알게 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6억 9천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가족들 보기 미안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쨌든 간에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남을 속여도 그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합니다. 거기에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일상화되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책임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랐어 하면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속는 자, 사기당하는 자만 바보고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뭘 붙잡고 뭘 의지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의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이루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영혼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이루지 않았느냐. 나를 믿고 따라와라.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린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신과 영혼이 안전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이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일상화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입술에서 전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더불어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그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서 끝내 최후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